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확인해 보려 한다면 내 삶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분명히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열매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통해 생산된 것, 그것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서 버는 돈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해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다면 그거 역시 우리의 삶의 열매 아닐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 많고 그것을 통해 유익한 일들을 해낸다면 그거 역시 학문의 열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쓰는 그 삶의 흔적들, 무엇인가 생산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없다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부분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온 대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더 성숙해질 제자들을 향한 기대에 가득 찬 그런 말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증인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앞부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포도나무에서 품질이 좋고 맛있는 포도를 많이 생산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남겨질 제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길,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주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은 끝났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제자로서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수료하면 여러분 제자 훈련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훈련의 삶들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마음으로 느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그러한가 해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게 될 때 비로소 제자다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비록 잠시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분리된 듯 보였어도 오실 보혜사 성령으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그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제부터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인 것을, 그 방식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 그대로 우리 안에 주님께로부터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공생애와 달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난히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돋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거하라는 헬라어 명령은 단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상황이 유리할 때뿐 아니라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눈치 보이고 불편할 때까지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예수님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어 주님과 우리까지 같이 취급을 받는 것이라 때로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도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과 핑계들, 수많은 상황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온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주는 낙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서 항상 견디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비록 잠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연합을 꿈꾸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다분히 영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만남, 육체적인 교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연합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또 주님 또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든지 그들의 곁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치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내 편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중심을 붙잡아 줄 때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닐까요? 7절 말씀에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 편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안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리라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닿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순환의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닐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자주 생각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말씀의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늘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삶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과 사랑하며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그의 교회와 분리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보기 원한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분리된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인생의 열매들, 정말 풍성한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그 뒤안길에 어떤 열매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더 아름답고 더 본질적인 열매 아닐까요?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 인간 관계의 모든 관계이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질서를 찾을 때 비로소 온전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보여지는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포도 열매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예수에게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곧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라, 이런 뜻 아닌가요? 열매는 그 나무와 그의 근원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예수에게서부터 배운 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의 제자다운 삶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예수와의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안다? 예수를 모태신앙이다? 예수를 얼마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듯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쓸데없는 가지들을 베어내듯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베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의 입장에 본다면 이 가지 원줄기로부터 나온 파생되는 수많은 그 가지들 중에
농부에 의해서 짤뚝짤뚝 이렇게 잘려지는 그런 느낌, 좀 아프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방법을 아시나요?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희 고모님이 이 포도원 농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보면 이 손질을 많이 해준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데, 이 손질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도 작고, 그리고 가지만 무성하고 그 덩굴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 싹둑싹둑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분산된 우리의 신경, 오히려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찾고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가꿔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깨끗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깨끗게 하신다는 표현은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통해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포도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연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이 아닐까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같이 내 삶에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잘려져 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나를 통해 더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는 고통이어도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성품과 인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의 사람에게서 보여서는 안 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경고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 맺기 원하시나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즐겨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마치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지 눈치 보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또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주님과 거리 두는 그런 핑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모이는 것이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또한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다면 영상 순모임을 통해서라도 같은 시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할 수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서로 사랑하신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토록 열매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열매가 우리 인생에 왜 중요합니까? 열매는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알 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또 마태복음 7장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저는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대하며 또는 경고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주의 제자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닌, 마치 그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아닌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예수의 제자라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예수에게서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가 나온다면, 사단의 열매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증명하려고 애써도 그 열매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소원이 되어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에게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 이 열매를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파리의 여인에서 그 주인공 이동건이 김정은 씨에게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말, 그래서 많은 그 시대의 젊은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대사의 원조가 이동건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작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닌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얼마나 믿고 계신지, 사랑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몇 시간 뒤에 제자들 뿔뿔이 흩어질 것 주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그 모습만 바라보고 실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것을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는 게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음 주에 읽게 될 말씀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를 다가오셨고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이 약속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빛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